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 그레이스 타임에 있던 말씀입니다. 토요일에 부흥회가 있어서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선물로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선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다릅니다. 저는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 묵상할 때 미국 와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목사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교과서적이지요.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또 그 선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가 하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물, 수양으로 번제제물을 삼고 아사셀을 위해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또 겸손하게 그 화려한 옷이 아닌 세마포의 옷을 입고 향로를 준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연기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연기로 가리고, 또 수송아지 피로 속죄소 안에 여러 곳에 뿌리고 지성소를 나와서 옷을 벗고 몸을 씻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기를 원하는, 깨끗하게 원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성결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 탄생 직전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은 이미 권력이 되었고 세속화되어서 오늘의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까?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그러죠.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의인입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순간 뜨끔하면서 대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날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는 나의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오늘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가 하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씀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그냥 단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이 두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가 간절한 기도예요? 울며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되나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되나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간절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대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자기 집으로, 본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길에 누가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어요. 또 뭘 훔쳤어요? 장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마저도 다 훔쳐갔잖아요. 뺏어갔잖아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에서가 자기 형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간구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다시 돌려 얘기하면 천사와 더불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 요 상황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죠. 오직 약속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올 때 살던 본토를 떠나고 친척들 사이에서 떠나고 그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군소리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도 하지만 그는 어쨌든 참고 기다림으로 첫 약속으로부터 24년 후에 99살 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도 간구하며 기다릴 때 말씀으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 약속을 믿으며 순종할 때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을 주셨을 때 멈추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진짜 선물을 주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그 약속을 듣고도 천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죠. 뭐 남자나 여자나 둘 중 하나가 젊다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둘이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후의 말씀에 이어서 너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너는 그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내 속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을 찾아갑니다. 정말 심각하게는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의지할 것에 의지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서 응답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가랴가 그 입의 실수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며 현실을 이야기함으로, 부정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기도 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벙어리가 된 것, 말을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벌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되므로 그 벙어리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벙어리 됨으로 나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건강으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저를 치면서 표시를 남겨주세요. 근데 그 표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이 표시구나. 이 표시를 기억하면서, 이 표징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확신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응답을 얻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라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조건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의 입술에 행동의 부정한 말로,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지 말고 날마다 말씀 속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선물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듣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둘 다 레위 지파라는 거죠. 당시 제사장은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적인 욕심을 부렸다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8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0세에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아마도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역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에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기쁨이라고, 너의 기쁨이라고 표현하지만, 만약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부모로서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이 자녀를 바라본다면, 이 요한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은 부모의 높은 지위로 안정된 지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 젊은 나이에 그 부유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30세가 되면 성전의 관습에 따라서 성전을 맡아보는 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공무원 같은 거잖아요. 한번 시험 보아서 들어가기가 어렵지, 일단 들어가고 나면 안정된 삶이 약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평범한 부모라면 속이 타 죽겠죠. 좋은 일 놔두고 이제 내가 자식을 여태까지 키웠으니까 이제 자식으로부터 좋은 선물들을 받고 좋은 보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요한은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우리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인들, 특히 권력층인 사람들이 들으면 불편해할 말들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리에게 이르러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등등. 만약에 평범한 부모,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딸만 둘리는데 제 딸들이 광야에 나가서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불안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심지어 요한은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책망을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날마다 이렇게 잠자리가 편치 않은 걱정과 근심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 아들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그의 아들이 평생 부유하고 행복하고 또 그 자녀를 낳아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데 선물로 받은 세례 요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씨앗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마치 다 자란 나무처럼, 열매가 가득 열려있는 나무처럼 그 선물 자체가 이렇게 수확만 하면 되는 그러한 선물을 받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씨앗을 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그 씨앗을 쥐어주시고 우리가 그 씨앗을 땅에 뿌려서 뿌리가 자라나게 하고 또 연한 가지가 올라오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것을 수확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뭔지 아시죠? 지금은 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 그 한국의 무슨 연예인들이 하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출연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들은 이걸 가지고 피자도 사 먹고 그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밥도 사 먹고 그래가지고 다 썼대요.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거를 귀한 줄 알고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큰 돈이 됐을 텐데 하면서 막 섭섭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줬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다시 우리 물어보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간직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뿌리를 내리게 하고 가지가 자라나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면 그 수확으로 인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저희 집의 베란다에 아보카도 나무를 심어봤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가족 넷 빼고는 다 죽어서 나간다라는 통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살아서 나가는 걸 한번 간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보카도 씨앗을 사방에다가 이쑤시개를 끼우고 물에 꽂아 놓으면 이게 뿌리가 자라나요. 처음에는 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 자라나 했더니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분에 옮겨 심고 또 좀 더 자라나니까 큰 화분에 옮겨 심고 해가지고 한 1m 높이로 자랄 때까지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나무를 신경을 못 썼죠. 그런데 이제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거진 2, 3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을 주지 않으면 먼저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떨어져 내리고요. 그리고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은 우리 식구 4명 빼놓고는 다 죽어서 나가더라.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알로에는 선인장이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물을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아보카도 나무는 신경 쓰고 잘 가꾸지 않으면 금방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날마다 그 관심을 갖고 물도 주고 그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받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비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또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가정교회나 나에게 1대1로 맡겨진 성도나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에 물을 줘서 뿌리가 나게 하고 가지가 올라오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물을 좀 주다가 삶이 공고함으로 그냥 포기해서 말라 죽게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가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잘 키우지 못하고 가지를 솎아주지 못해서 나무 모양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혹은 나무가 잘 못 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가지까지는 잘 버텼는데 꽃을 피우지 못해서 그냥 그 나무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또는 꽃까지는 피었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그 나무가 열매까지 다 맺었는데 내가 수확을 하고 거두지 않아서 그 나무가 새에 쪼이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그런 결실이 없는 그러한 선물로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가, 물질이 내가 잘 만들고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물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은 교회 처음 와서 세상 말로 어리버리하다고 표현하죠. 그런 삶을 지내서 점점 성장해서 어느 날 선교를 가겠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물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시험에 빠졌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죠,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방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겨우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신앙생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좋은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맺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올 초에 갑자기 치매가 오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했더니 치매는 더 심해졌고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잘 못하신 건지 세미코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찌르면 반응을 하는데 인식은 못해요. 그 와중에 욕창은 왔고 뇌종양 그대로 있고 병이 3종 세트가 이렇게 함께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떠냐면
예수 믿고 더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다시 얘기하면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그 선물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사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아래를 바라봐요. 그래서 나의 자녀, 내가 양육한 사람들, 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물은 위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알게 됐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붙여주신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선배들, 이분들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분들과 더불어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안에 귀한 선물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자녀들과 양육해야 될 영혼들 하나님에서 잘 성장시켜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어른들과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수확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